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다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버지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 기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확실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첫 번째로 어떤 죄가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만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도 죽고 육도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럼 돌아갔다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딘가가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영혼이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죄를 지은 자는 다 그 세 번째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형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형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났는데 의인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 3장 계속해서 2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죄를 지은 자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값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자, 로마서 계속해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시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사망, 즉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가 일어났고 그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이 다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죠. 아담 때문에 다 지옥 가게 돼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다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원치 않으시고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로서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피해야 되면 다른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다른 것으로도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뭐 돈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뭐 봉사를 해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해서 용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으로 갚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로서만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네, 피에 있죠. 여러분, 육체, 우리가 피가 통하기 때문에 피를 계획과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즉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뭐를 용서한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대가는 생명이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을 내놓아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생명은 곧 피를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아닙니까? 아니구나. 예, 여러분들 칼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예, 피가 흘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뭐 응급치료받아 병원에 가면 뭐를 공급받습니까? 피를 수혈하죠. 왜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게 하고 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뭐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용서해 준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칙도 없이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너는 피를 요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너는 이렇게 고생해야 용서받고, 무슨 기준이 원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므로 죄의 삭슨 사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곧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피 대신에, 사람의 피 대신에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피를 대신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입니다. 자, 레위기 4장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봤죠?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금령 중 무언가를 어겼어, 죄를 지었어,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무엇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까?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송아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통해서 내 죄를 어떻게 했다? 정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정가시킴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죽임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피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살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죄를 지었고 왜 어린 양입니까? 구약에서는 아까 전에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잡았지만 보통은 뭘 드립니까? 양을 드리는 거 맞습니까? 양을 보통 나의 대신에 죄를 지은 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나의 죄를 정가해서 양을 드렸습니다. 피를 죽임을 통해서. 즉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박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속죄물, 우리의 죄를 대신 정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다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갔다?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양 같다고 하는데, 그럼 그 양 같아서 제각기로 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양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떨어지죠. 시력이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는 대로 앞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생각지도 안 하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멸망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생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정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즉 예언한 대로, 아까 전에 이사야서에서 봤던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유전된 거 맞습니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맞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니라. 자기 백성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럼 화목 제물은 뭔가? 자, 앞에 또 다른 고린도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화목하게 했다는 것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담이 무너짐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가까워지는,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통해서.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즉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로? 9절에서 뭐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얻을. 곧 10절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막힌 담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오직 뭐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죄사함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누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드림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영원의 속죄를 단번에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뀜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동물의 피로 속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된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교회에 나와야지만 천국에 가냐? 아니 다른 걸 믿었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열심히 믿고 착한 일 하고 나쁘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면 근락왕생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나? 다른 종교도 믿으면서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교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피 흘림, 죄사함과 부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죄사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을 보여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 어떤 종교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지어,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나 이 땅에서도 죄의 삭선, 어딘가 죽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소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년을 썩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힘써줘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판사가 용서 죄가 없다 해줘야 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해주든가, 법무부 장관이 해주든가,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빼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예가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이 져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빼줍니까? 왕이 빼주는 거 맞습니까? 왕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빼줬습니다. 근데 그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다시 그를 쳐 넣으라고 한 거 맞습니까? 누가? 왕이 맞습니까? 즉 힘 있는 자가, 권력자가 해주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 내나 똑같이 살아가는 놈이 여러분들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네 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나오나 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교도에서 나오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 맞습니까? 그런데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 똑같은 피조물 맞습니까? 창조주가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말씀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일단 그렇죠.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된다? 유전되고 모든 사람이 유전된다는 그 아담의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건 맞습니까? 유전되어 온 그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즉 남자의 그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Y 염색체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XY면 남자고 XX면 여자 맞습니까? Y 염색체 없이 태어난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나 논문에 어디 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데 보면은 제가 영상을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시관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옷을 봤을 때 그 피를 추적해 봤을 때 봤으니까 Y 염색체가 없더라. 그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자,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했다? 확정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건 맞습니까? 인간이면 죽으면 끝나는 건 똑같은,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죽는 걸 끝이 났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는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심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부처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까 말했듯이 다 자기 스스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 공부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갔지만
그 자기 스스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몫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다른 이로서는, 그러면 그 다른 일 아닌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그분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서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뭐 종교를 믿어야 되나, 꼭 뭐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래 천국 가나,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또 맞을까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뭐,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데 뭐, 난 그러면 뭐 천국 가지 않겠나? 아, 내가 뭐 열심히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좋은데 뭐 후원하고 좋은데 뭐 맨날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천국 가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입니까? 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까?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니라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데 부패하고 거짓된다고 말하고 있을까?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3절,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즉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그 속은 어디를 말합니까? 마음 맞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마음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자신하시는 분,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수행을 하고 뭐 선행을 쌓는다고 도를 닦는다고 깨끗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할 뿐이지 나는 거룩한 척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성을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나는 원해 무엇을 선을 행하기를,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 18절에 내 속 맞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은 무엇을?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 나가는 죄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향하는 생각으로 하는 죄 때문에 괴롭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즉 몸으로 나타내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겉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맞습니까? 겉으로는 나 죄 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봤을 때 의로운 흠이 없이 온 다 지킬 건 다 지키고 행할 거 다 하고 사람들 봤을 때 죄 지을 거 하나도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로마서 7장에서는 왜 괴로워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내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 그 신약의 마음의 법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이 구약의 법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건 직결 심판합니다. 그 간음해서 잡혀온 사람은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여인만 남고 다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는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 않겠어? 근데 왜 예수님이 쓴 글을 보고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다 돌을 놓고 나갔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법으로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간음한 것은 간음했다. 그럼 그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자신 있게 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다 슬그머니 돌을 놓고 어떻게 했다? 다 떠나갔다. 즉 마음으로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람은 겉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나는 죄 짓지 아니했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짓지 아니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범죄하고 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런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아까 봤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내가 열심히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착하게 살는데 그러면 천국 가지 않겠나? 그러면 좋은데 죽었어도 좋은데 가지 않겠나?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도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완벽한 삶을 산 자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완벽한 삶을 살았고 아무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 욥이 천국 가는 아버지 하나님 봤을 때 천국 가는 자였습니까? 지옥 가는 자였습니까? 왜 지옥 가는 자였습니까? 자기 의가 너무나 들어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겉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사람들이 총용받고 산다 하지만 네 삶을 봤을 때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봤을 때 너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는 자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고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겉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까지도 죄 짓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누가?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 죄 없으신 분 맞습니까? 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를 믿었다면 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천국 가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얘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피밖에 없다는, 생명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러면 죄에서 구원으로 끝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다른 종교 믿는 거가 우리 교회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믿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